말씀의 오솔길 17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은 고창 서해안바람공원에서 촬영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뚝방 오솔길이 참 좋거든요. 한참 건너다 보면 모든 생각이 다 함몰되고 조용히 내 숨소리와 발걸음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를 여러분과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원치 않게 내게 대상포진이 생겼습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 마당에서 찍는데 아들은 저 뒤편에 보이는 벼이삭이 익어가는 황금 물결을 담고 싶다고 그래서 이 뙤약볕 아래서 오늘 촬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보고 싶고 여러분의 쟁쟁한 목소리도 듣고 싶습니다만은 정말 그러진 못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잔잔한 소식들을, 즐거운 소식들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욥기 15장 들어가게 됐는데 엘리바스가 두 번째 욥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 내용입니다. 마치 엘리바스의 이 반격하는 욥을 공격하는 내용을 듣자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는 가운데서 문득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시냇가에서 여름에 놀다가 그냥 발을 잘못 디뎌서 깊은 물에 한 아이가 빠지게 되어서 허부적거리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물속으로 들어가다가 물가에 있는 풀을 붙잡고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곳을 지나가던 마을 어른이 그것을 보고 우르르 달려와서 그 아이를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보고 그러니까 위험한데 놀지 말라고 했잖아. 어른들 말을 잘 들어야지.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야. 하고 거기에서 아이에게 책망을 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급하게 그 아이 알았으니까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런데도 내 말을 좀 더 들어 하면서 계속해서 그 아이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 아이가 견디지를 못하고 풀포기를 놓고 물로 빠져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어른이 얼른 그 아이를 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건져놓고 그 어른이 하는 말이 아마 내 가르침이 너한테 큰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 아이를 건져놓고 떠나갔습니다. 그 아이에게 지금 급한 아이에게는 물에서 누군가가 건져주기를 바라는데 그 건져주는 것 말고 그 아이한테 네가 왜 물에 빠지게 됐는지, 그러므로 이 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쩌면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친구들이 하는 교훈이 이와 같을런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한 영혼의 고통, 육신의 고통 속에 있는 욥이 발버둥 치는데 그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여러분과 함께 욥기 15장을 펼쳐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엘리바스는 천편일률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왜 답변하는 태도가 그 지경이냐? 네 답변이 공허하기 짝이 없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이야, 많은 말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는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말이 많아.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왜냐하면 말만 떠버리지, 말 있지 않나?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치 못한다고. 그래서 너의 말
이 말 많은 것이 네가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야. 말하지 마. 떠들지 마. 이것이 엘리바스가 1절부터 6절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병든 놈이, 재난 만난 놈이 뭔 말이 그렇게 많냐? 조용히 하라. 정말 이게 맞는 말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네가 왜 못난 놈인가 하는 것을 내가 얘기하마. 네가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냐? 여봐, 네가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냐? 창조 당시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을 때 네가 거기 있었냐고. 그렇지 못했다면 네가 하늘 회의라도 참석을 했냐? 혼자 똑똑해가지고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리고 우리 보고 잘 모르다고 그러는데, 무지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지한 것을 너만 혼자 아는 것처럼 그렇게 떠버리냐? 10절의 말이 아주 중요하죠. 너 나이가 몇이야? 나이가 몇 살이야? 우리 중에 자네 선친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리 중에도 있어. 그러니까 젊은 친구가, 아직 어린 친구가 왜 그렇게 혼자 똑똑한 척해? 욥이 당한 기가 막힌 현실에서 욥이 아픈 것을 얘기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금 나이로 욥의 여러 가지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하도록 누르고 있는 장면이 10절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11절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네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다고 하는가? 어떤 따뜻한 말을 자네한테 늘 양해 안 차겠구만. 어째서 화를 내고 그렇게 흥분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자네가 굉장히 함부로 하고 거칠게 대해. 야, 사람이 뭔가? 우리가 뭐야?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우리들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분히 여자에 대해서 남자보다 조금 남존여비의 사상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도 여자의 몸에서 결국 우리도 태어났잖아. 그런데 보세요. 15절에 보시게, 하나님은 거룩한 천사들도 어설퍼 보여. 그리고 우리가 하늘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저 푸른 하늘마저도 하나님 볼 때는 맑고 투명하게 보시질 않아. 그런데 하물며 죄를 물 마시듯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왜 따닥거린가?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볼 때 욥의 말하는 그 내용도 싫고, 또 욥이라고 하는 존재를 깔아뭉개고, 그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 대해서 뭔가 고백하고 아뢰려고 하는 것마저도 차단을 시키면서, 그리고 비로소 17절부터 마지막 절 35절까지 엘리바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자,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 내가 직접 본 것을 자네한테 말할 테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말이야,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승된 인생의 어떤 결과, 이런 인생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부터 말해주네. 이것을 지혜야. 그러니까 잘 들어. 19절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의 땅이야. 이방인들, 잡것들이 여기에 들어오지를 못했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터득된 우리 조상들로부터 다 해득되고 알게 된, 발견된 지혜를 자네한테 얘기하겠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은, 악한 자는 평생 고통을 받아 포악한 자는 죽는 날까지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네.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욥에게 엘리바스는 주저함이 없이 얘기합니다. 이런 인생은 말이야, 평생
소식을, 안 좋은 소식만 듣게 돼. 그리고 재앙을 만나서 폭삭 망하게 된다네. 귀를 못 펴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밥 한 술 얻어먹으려고 천지를 유랑하게 된다네.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네. 온갖 고통과 번민과 그리고 공포가 그 사람 주변에 뱅뱅뱅뱅 돌아. 그런데 이 일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 이런 일은 지가 자업자득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대해서 대항하고 목을 꼿꼿 하니 세우고 하나님 뭐라고 하는 것을 듣지 않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덤비는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네. 자, 비록 그 사람이 살이 피둥피둥하게 쪄도 환경이 박살이 나버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박살나고 자기 집이 박살나. 그러니까 성과 성읍이 다 폐허가 돼서 깃들일 곳이 없게 되네. 자, 이런 인생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어. 일순간에 잠깐 부자가 되어도 결국 오래 못 가고 망하게 되어 있어. 근데 지금 이 엘리바스가 하는 모든 얘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욥의 형편을 놓고 꼬지꼬작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단순간에 일순간에 사라져버렸네.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사라져버리는 아무 결실 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말라 죽어가는 다시 회생할 수 없는 말라버린 나무와 같은 것이라. 그래서 어떤 열매도 익기 전에 말라버리고 결실할 수 없는 열매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인생은 어떻게 자손을 두겠는가? 자손도 없어. 이런 인생은 어떻게 집이 있겠는가? 집도 없어. 오히려 그가 살아있는 것이 세상에 해악이 될 뿐이지. 이렇게 하고 35절까지 해서 엘리바스의 교훈이 다 맞춰지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위로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까 맨 처음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처럼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아이를 틀어잡고 앉아서 물에서 건져내려고는 하지 않고 자기가 어른으로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그런 정말 따분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1절부터 35절까지 엘리바스의 그 교훈, 격앙된 공격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의기소침해진다. 지금 내가 몸이 많이 이 상태가 좋질 못합니다. 굉장히 많이 이 통증이 산통, 애를 낳을 때의 고통보다 더하다. 고통 지수를 1에서 10로 딱 본다면 굉장히 높은 지수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한테는 이 고통의 무게를 감해 주셔서 여러분과 앉아서 말씀의 오솔길을 함께 걸을 만큼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한 달 정도 잘 관리를 해야 후에 신경통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의기소침해지지 않을 것 같은 장담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것 같습니다. 남편들이 의기소침해지는 것 어떤 사람 말합니다. 지갑에 용돈이 떨어지면 어깨가 축 처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게서 자랑할 것이 있으면 의기소침해지지 않습니다. 내게로부터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의기소침해지죠.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혹은 건강입니까? 집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같이 운동을 해보면 테니스를 조금 더 잘 쳐서 동배에서 은배가 되면 의시됩니다. 은배에서 금배가 되면 또 의시됩니다. 모든 운동에서 그럽니다. 그것도 자랑거리가 되어서 합니다. 그래서 테니스가 됐든지 자전거를 타고 장거리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골프가 됐든지 볼링이 됐든지 에버리지가 어떻게 나오지 해가지고 은근히 어깨에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욥은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기소침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할 귀한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주제 파악해라. 분수를 알아라. 엘리바스가 그렇게 하면서 나이까지 들고 나오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헛자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자랑거리, 나와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 유익하게 하는 것이 내게 있음이 스스로 자랑스러운 겁니다. 근데 내가 자랑스럽다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짜증을 준다면 결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비난거리가 될 것입니다. 욥기 15장에서 내 어떤 친구 목사가 꼭 얘기를 하면서 이 내용을 하고 단락으로 좀 쪼개달라 해서 오늘은 좀 쪼개어보랍니다. 이 욥기 15장에 함정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거 어쩌면 우리들의 함정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이 들매 함정입니다. 10절의 내용이죠. 엘리바스가 나이로 욥을 누르려고 합니다. 참 유치한 것입니다. 내가 원로 목사가 지금 되어 있지만 원로라고 하는 것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교인들이 문제를 찾지 못했을 때 가서 그 어른에게 좀 가르침을 받자. 그분이 그 가르침이 생각난다 할 수 있어야 어른입니다. 사울이 아버지가 걱정을 가던 바람난 나귀, 발정난 나귀 새끼를 찾으려고 하다가 찾지 못하고 아버지가 오히려 나귀 새끼보다 우리 때문에 걱정하시겠다 할 때 사무엘상 9장 6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죠. 뭐라고 되냐면 9장 6절에 존경받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나이는 결코 공짜로 먹는 것이 아니죠. 돈 들여가고 시간 들여서 늙었습니다. 그래서 늙음의 대가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기에 지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원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디도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늙은 남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절제하라. 늙었으니 절제하라. 경건해라. 늙었으니 더욱 신중해라. 늙었으니 더욱 신실한 믿음을 가져라. 늙었으니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남은 생을 살아라. 이렇게 합니다. 또 늙은 여자들한테는 이럽니다. 공손해라. 공손해라. 두 번째는 헐뜯지 마라. 정말 인생 사는 거에 어설픈 애들 많이 보이죠.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죠. 그래 헐뜯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이죠. 술 취해서 지내지 마라 그럽니다. 평생토록 남편한테 시달리고 남편이 먼저 죽었으면 남은 생이 참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해서 술로 위로를 받고 술에 쪄들어 살 위험이 여자들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가르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나이든 남자, 나이든 여자 그렇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 누가 더 지혜로운가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대결 국면으로 갑니다. 대결에서 어려우니까 나이로까지 들고 나와서 내 나이가 들었다. 나이가 들면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편협의 함정, 그리고 독단의 함정, 이기적인 함정, 그리고 고집스러움의 함정으로 들어가죠. 우리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읽습니다. 늙은이, 이렇게 하는 늙은이를 이렇게 읽어요. 꼰대로 읽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함정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욥기 15장에 꼰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뭐냐? 영혼의 고상함을 자각하고 스스로 자위하는 함정입니다. 이게 보면 우리는 주신 말씀을 따라 걷기를 원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고, 우리가 또 때로는 교회나 주변이나
섬김의 삶을 말씀 따라 섬겨보려고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품격이 좀 경건스러운 그런 품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가 고상하다 생각하는 자기 정체감을 정해버리면 그런 스스로 자기 영혼이 다른 사람의 영혼보다 더 청결하고 순결하다 생각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물론 이 세상에서 말씀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정말 혀를 차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하는데 스스로 그들과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차이를 거기에서 해서 차별의식을 갖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계단 내려가 보세요. 잘못하면 실족해서 넘어지면 고관절이 절단납니다. 계단도 그렇고 문턱도 안 보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딛고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선비가, 여러분 그 한복 두루마기, 이게 남자들의 한복이 무엇을 근거로 만든지 아시죠? 두루미의 날개를 기술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점잖은 선비가 마을을 지나가는데 한 농부가 자기 집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는데 너무 예쁜 옷을 입고 났는데 선비님 한 마리 드릴까요? 그런데 선비가 보니까 너무 고양이가 예뻐서 하나 주시게 해가지고 고양이를 품게 안을 수가 없어 이 옷깃 속에다가 고양이를 집어넣어서 철렁하게 집어넣어 아무 흔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비가 후적후적 오는데 잔치집에서 선비님 우리 집에서 한번 이 음식 좀 들고 가시죠 해서 그럴까 하고 들어갔는데 요리를 해서 거기서 음식 냄새가 진동하니까 점잖은 선비님이 젓가락으로 먹는데 이 녀석이 속에 있는 고양이란 놈이 저도 내 음식 냄새 나니까 먹고 싶어서 냐옹냐옹 하는데 손으로 절제시켰는데 결국 계속 오니까 이걸 참지 못해서 선비의 손을 훑어버렸습니다. 발톱으로 핥혀버리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그놈을 끄집어내서 땅에다 던졌죠. 그 점잖은 선비, 이 소매끼 속에 숨어있는 고양이처럼 우리들 속에는 우리가 짐짓 누르고 있는 우리들의 욕망이라는 고양이가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고상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고양이를 잘 다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는 자들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하는데 그의 업적을 본받아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자기의 헌신을 본받아라. 너희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는 나중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를 자기 정체감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우리가 하는 기도 생활,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이 많다고 그걸 갖고 다른 사람은 기도 시간 짧은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생활에도 헌신 생활에도 내게 주어진 것 정말 그러지 못한다고 하는 여러분, 정말 참으로 우리의 영혼은 고상함보다도 스스로 자기를 늘 닫고 돌아다보는 함정에 빠지지 맙시다. 스스로 자기를 고상한 척 하는 함정. 세 번째는 우리 함정인데 거룩함에 어떤 편린 혹은 조각, 이것을 자랑하는 함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거룩입니다. 그분의 위엄과 순결과 그분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야지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처럼 그분을 닮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고자 할 뿐이지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좋아해 보셨습니까? 그분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음악에 심취하는 것 같으면, 내가 좋아하는 분이 음악에 심취하는 것 같으면 음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들어보려고 하고 그 같은 느낌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것 같으면 그분이 좋아하는 운동 나도 하고 싶어지고, 그분이 책을 읽는 책을 나도 읽고 싶고, 그분의 취미를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분의 말투, 그분의 의상, 그분의 스타일, 이 모든 것을 닮아가게 됩니다. 친구 목사 중에 한 친구가 학생 시절에 너무 예쁘고 멋진 여학생이 가니까 쫄쫄 따라갔는데, 교회를 가고 조그만 교회에서 풍금으로 반주하는 여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매주일 교회를 그 여학생 보러 다니다가 지금 목사가 되었다는 점. 누군가를 좋아하면 닮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조각입니다. 우리는 내 사랑의 주님을 닮으려고 하지 그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랑이 아니죠. 로마서 12장 1절, 우리의 영적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서해안 바람공원 고창의 그 멋진 오솔길을 같이 걸으려고 했는데, 뜻하지 아니하게 저에게 약간의 그 어려운 질병이 또 왔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또 깨달은 바도 많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의사 선생님 말로는 잘 잡수시고 편히 쉬세요. 그런데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나한테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18번째 시간입니다. 18번째 시간에 이제 욥이 엘리바스가 했던 말에 대해서 다시 자기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는 꼭 여러분 성경을 이제 16장, 17장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장, 17장을 여러분이 읽어오면 여러분과 함께 18번째 시간을 갖겠는데, 왜냐하면 나 혼자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읽어왔던 그 내용에, 예를 들어서 예컨대 오늘 15장 2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 동풍 부분도 나오거든요. 이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 요나의 박능꾼이 동풍으로 인해서 말라버린 거 나오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와서 나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내용을 같이 연구해 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여러분 16장, 17장 꼭 읽고 18번째 시간 여러분과 같이 만나기를 사모해 봅니다. 건강하시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빨리 쾌차해야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계속 병원에서 오랍니다. 가서 치료를 받으랍니다. 감사합니다.